직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죠? 대단하십니다. 어쩐 일로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떨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먹갓교회가 있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직분자가 되는 이유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복음, 나를 모든 저주와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그 복음, 안진뱅이 같은 내 삶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게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직분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역할은 교회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또 교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부족한 구석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타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장에서 뛰는 사람만이 직분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이기적인 뿌리 깊은 이 이기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았고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나의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 못난 마음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영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으니까, 계산이 안 돼서 못하겠으니까, 나는 못하겠으니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이며, 말씀한 대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담대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 사랑을 알게 되었고 희생을 알게 되었고 헌신을 알게 되었고 이기적이었던 내 삶이 무너지고 주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확신하고 있는데, 확실히 믿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주님이 내 손 붙잡아주고 계신데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느 순간 잘 모르겠죠. 그렇다 그러세요.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는 모른다고 느끼는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알고는 있는데 내 가슴은, 내 심장은 모른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를 찾아보면은 함께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직분을 감당했다는 게 아니고 함께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직분을 감당해 내 양심을 좇아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안다고 하는 것도 맞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총을 이렇게 쏘면 됩니다. 이론을 다 익혔어요. 그러면 총 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막상 총을 쏴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여자들은 얘기하지 말아요. 군대 안 갔다 오고 그 총이 주는 반동과 그 소음들, 화염, 느낌이 달라요. 쏴봐야 총 쏘는 게 뭔지 아는 겁니다. 왜 알 것 같은데 왜 모르느냐? 듣긴 들었어. 이론적으로는 알아. 하지만 경험해 보질 않은 거예요. 이 경험해 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조차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이 닥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부담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닥치는데, 성령님, 직분자로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 봐야 돼요. 우리 이번에 권사 임직하게 되는 우리 강영묵 집사님이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사 임직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30년 가까이 예배는 거의 빠진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임직을 못 받았느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 행사도 참여 못하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을 못 주는 거지요.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이유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정결팀에서인가요? 뭔가 좀 부탁을 드렸답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근데 강 집사님이, 강 권사님이 생각해 볼 때 이전에도 안 됐고 지금도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야,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겠냐? 한번 해보자.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했대요. 되더랍니다. 되면서 감동이 있고 본인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고 목사가 볼 때 인정이 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권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나요? 실전을 안 해봐서 그래요. 신앙생활, 이건 직분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나의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는 참고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답입니다. 그 성령님을 좇아서 신앙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그러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운 것도 체험하게 돼. 이게 신앙의 신비고, 이게 신앙의 맛이고,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성령님을 좇아 신앙하는 것, 그걸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아, 직분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풀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변화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젠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하반부에 보기에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들이 별의별 모습으로 세상 살다가 교회에서 모이는데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다듬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천차만별 성향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차만별의 모습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든지 상대방이 부서지고 깨지든지 다듬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연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치입니다. 그 일을 직분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면은 정말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섬기는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다듬어지고 화목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임재의 뜻은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게 중요해요. 화평한 게 중요해. 그냥 덮어놓는 화목이 아니고 싸울 만큼 싸우고 갈등할 만큼 다 다르니까 오해할 만큼 오해하고 갈등할 만큼 갈등하고 힘들어할 만큼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내 성질대로 하면 교회 뛰치고 나가버리겠죠.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축복을 받아가면서 하나로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교회, 그냥 덮어놓는 화목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다 덮어놓는 화목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어가면서 화목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시겠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목각교회가 정말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세 가지를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봐야겠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화목하게 세우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재반 문제들이 생기면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분자들이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위로하고 돕고 잠깐 신방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겠습니까? 허구한 날 모세 앞에 와서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재판만 하다 끝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서 이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요즘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재판을 제때제때 못 해주니까 백성들이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분담시키십시오. 그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유예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어서 감당하게 하는데, 모세가 재판을 제때 못하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서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세신자들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신방해주고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또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직분자들은 교회 식구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내가 집사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웠어요. 갑자기 부흥되다 보니까 구제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일 처리하다 보니까 역시 사도들이 목회에 전념을 못합니다. 설교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감당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설교와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구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분도 물론 구장로님도 그랬겠죠. 직분을 처음 맡아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우리 구장로님이 좋았던 점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죠. 좋았던 점은
항상 그 당시에 등산을 가시면서 그날 일과 또 교회 그때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개척 초기 이제 막 교회 자리 잡아 나갈 때 건축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등산을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여러분, 비전관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땅이 그냥 생긴 거 아니고요. 정말 피가 마르는, 주차장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 구장로님, 윤장로님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 거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되면서 또 장로님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구나. 구장님 여기 계시니까 나 거짓말 못해요. 맞지요? 네, 할렐루야.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그런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직분의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비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담임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옛날에 전 젊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황희정승한테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니까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그 사람이랑 싸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말도 맞다. 난 젊을 때 뭐 사람이 이렇게 줏대도 없고 기면 아니면 아니지,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싶었더니 지금 제 입장이 되니까요, 그 말이 맞네요. 사람들이요, 틀린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정은이 입장에서는 맞아. 또 나가서 목사님이 김정은이 너무 좋아한대 그런 얘기하지. 그 정말 나쁜 놈이지만, 살인마지만은 정은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맞아요. 푸틴이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있습니까?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맞아요. 사람은 틀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자기 말이 옳다고 다 떠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그대로 들어서 천마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말이, 각자의 생각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판결권을 주신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맞은 생각 가운데 지금 이 시점의 교회는 이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열려요. 목사가 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교회는 절대 계급사회가 아니다. 절대 수직적인 문화가 되면 안 된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계급제도가 생겨요? 벌써 올라오잖아요.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헌신하는 권위자, 희생하는 권위자,
사랑하는 권위자, 영혼을 관심 가지고 돌보는 권위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솔선해서 처리해 나가는 권위자. 권위주의자는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장로니까 딴소리 하지 마.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탑셀 리더 제도를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다 때려쳐버렸잖아요.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의식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역질 나는, 본인들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 직장이지, 이건 유교 문화의 영향이지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장로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권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서로에 대한 깊은 예절과 존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교인들에게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목회자에게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하는 마음들은 가지지만 할 말은 다 해야죠. 근데 그 말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 내용에서 혹시 당사자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측면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 교회는 절대 계급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존중하는 공동체이죠. 직분 가운데 목사에게서는 이론을 배우고 성령님을 쫓아서 정말 직분자로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직분이 정말 축복이거든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기적인 육체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직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